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에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즉 요단강 동쪽 나라 왕들과 사해 주변을 중심으로 한 서쪽 나라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동쪽의 연합군은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의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서쪽의 5 왕들에게서 지난 12년간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수탈을 당했던 서쪽의 연합군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 등 5명의 왕과 그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13년째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5 왕이 반역한 지 약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반역한 서쪽 왕들을 응징하러 나섰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동맹군들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갑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온 지역들은 대체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국도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하여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서쪽의 5 왕은 시팀 골짜기에서 동쪽 왕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하여 도망하는 왕들과 군인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승리한 엘람 왕과 그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약탈을 감행하고 주민들까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잡혀간 인질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소돔에서 탈출한 사람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전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같이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취급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마므레와 그 2 형제인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즉시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삼형제와 함께 자기의 사병들 318명을 동원하여 롯을 잡아간 군대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318명은 모두 아브라함이 직접 키워서 훈련시킨 사병들이었습니다. 당시 주전 12세기까지도 근동 지역의 도시국가들의 군대가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시하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과 동맹군이 심야 기습 작전을 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하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습니다. 여기에는 조카 롯과 그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 심야 기습 작전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는데요. 밤에 아군과 적군이 잘 구별되지 않아 자칫하면 아군끼리 인명 손실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위험한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출해내는 큰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헌신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즉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당연히 승전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은인으로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아주기 위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뒤이어 등장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병사들을 멜기세덱이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 그를 축복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으로 적들을 패배시키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결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전략과 용맹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린 헌물입니다. 11조는 모세 때에 공식화된 것입니다만 이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이 살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셈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혹시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할까봐 가장 보잘것없는 실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자기가 누릴 권리마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재화들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앞에 가서 욕심내며 오해받을 행동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다른 동맹군들에게는 전리품들을 주는 것에 동의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렘왕 멜기세덱의 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복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보다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허용하신 것까지만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당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세상의 이득을 경솔히 받아들이는 위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상되지 않은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